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법궤를 찾으려고 무단히 했다는 얘기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드디어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는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게 덜컹덜컹 하면서 법궤가 이제 수레에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얼른 웃사라는 사람이 딱 붙잡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상황에서 웃사가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면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을까? 웃사가 죽은 이유는 처음부터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이 뭐냐면, 첫째는 법궤를 운반할 때는 아무나 운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법궤에 달린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막대기 채를 꿰어서 그 채를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궤를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수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게 했을 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운반했어야 되는데 고핫 자손이 아닌 웃사가 운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의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운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수칙이 있는데 만졌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로 큰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 다윗은 그 운반하는 과정이 잘못됐구나,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구나, 좀 무서운 일이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그 법궤를 그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문에 있는 그 문지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훌륭한 성군 다윗이지만 이런 때 보면 다윗도 별 수 없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법궤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구나 하고서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오벳 에돔에게 떠넘겨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이제 성문지기 오벳 에돔에게 맡겨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계가, 법계가, 언약계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석 달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오벳에돔이 기쁨으로 그 법궤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정성으로 잘 보관을 했다는 얘기죠. 복 받게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벳에돔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떠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불평하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벳에돔이 법궤를 떠안게 되었을 때, 떠맡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나야? 왕이 두려우면 나도 두려운 것이고 왕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건데 왜 하필 그 무서운 그 법궤를 나한테 맡기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면서 싫어했을 법도 한데 문지기 오벳에돔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법궤를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그 법궤를 보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역대하 26장에서 보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오벳에돔의 어떤 아들은 큰 용사이고 어떤 아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고 어떤 아들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다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얘기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역, 책임, 사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받게끔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 오벳에돔의 집에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오벳에돔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오벳에돔에게 맡겼는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법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법궤를 다시 들여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깨달을 줄 아는 사람,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개 문지기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내가 저 문지기 오벳에돔보다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법궤를 다시 성 안으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성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 역대상 15장에서 나오는데 그 역대상 15장에 의하면 다윗은 법궤를 멜 수 있는 사람, 즉 레위지파 고핫 자손을 시켜서 운반하게 했고 그리고 법궤 그 고리에 막대기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성 안으로 법궤가 들여오게 됐는데 법궤가 성 안으로 들여오게 되자 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들여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다윗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이 베옷 에봇을 입었더라. 그냥 춤을 춘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다윗도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모든 광경을 창문에서 내다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남편 다윗이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왕이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 이제 속옷이 보였든지 속살이 보였든지 뭔가 좀 이렇게 좀 왕으로서 채통머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내 미갈이 왕이란 자가 채통머리 없이 하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 하고 경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 뭐 하는 짓이 하면서 이렇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내가 이렇게 창문으로 내어보면서 업신여기는 모습, 업신여겼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오로지 법궤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미리 준비한 장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줬습니다. 그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는데 이제 한껏 들뜨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면 또 내 아내 미갈이 또 기뻐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대와는 달리 아내가 뾰루퉁하고 얼굴이 심상치 않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이 미갈의 말이 이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말은 지금 비꼬는 말이에요. 정말 영화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탕한 자가 막 이렇게 체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몸을 드러내고 춤추는 그 모습이 그 계집종들 눈앞에서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신머리가 없다. 자, 다윗은 아내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들어갔을 때 아내가 오늘 참 큰일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참 채신머리 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실망했을 것이고 심한 모욕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그 천한 목동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통치자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이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채통머리 없이 채신머리 없이 보였다고 해서 나는 오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셨을 거다. 나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다. 설령 내 모습이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니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그 업신여김 앞에서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편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남편을 이 경멸한 이 업신여겼던 미갈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에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미갈의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반대로 하나님 눈에는 또 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 눈에 귀하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귀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귀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보이면 그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은, 설령 우리가 사람들 눈에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귀하게 보이면 그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우리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 후반부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는 왕인데 하고 왕이라는 사실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은 내가 왕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피조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특송할 때에도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내 찬양을 받으시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찬양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천한 목동을,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나같이 천한 목동을 이렇게 존귀한 왕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내가 왕이라고 해서 채통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늘나라 시민 되게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셨는데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그냥 체면만 세울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예배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봉사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예배해야지 사람 만나는 즐거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미갈은 집에서 구경만 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지 와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본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 본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말장난이죠. 예배 본다 그런 말을 써도 예배 드린다는 거지. 그 하나의 어떤 그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알죠. 예배 본다 그래도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구경만 하고 그야말로 그 의자만 데우고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으면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미갈이 구경했을 뿐만 아니라 비난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미갈처럼 구경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그냥 저 성도는 이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고 흉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 이 모습 저 모습 보면서 참 좋은 점은 칭찬하고 참 좀 본받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맨날 안 좋은 것만 보면서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 감격해서 기쁜 나머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말 뭐 꼭 춤을 일어나서 춤을 출 필요는 없지만은 마음만큼은 정말 춤을 추는, 어떤 분은 그랬다고요. 이렇게 혼자 있는데 뭐 한번 둘러보고서 아무도 없지 하면서 막 혼자 춤췄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아무도 없을 때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찬양도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뭔가 우리 마음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뭔가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야지 맹숭맹숭 앉아있다가 사람들 이 사람들 저 사람은 옷이 저렇네 저 사람은 머리가 좀 이러네 이것만 보고 가다가 돌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배 자리 앞에서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이 꿈틀거리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이 샘솟고 막 감사가 나오고 때로는 회개도 나오고 또 눈물도 좀 나오고 뭔가 막 일어나서 애치고 싶은 그런 그 열정도 생기고 가슴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동안 막 미워했던 사람이 막 이뻐 보이면서 예배 얼른 끝나서 그 사람 좀 안아줬으면 이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